오늘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도 함께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주일에 너무나 잘 맞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베푼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헌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적은 세속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속화.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교회의 주된 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핍박입니다. 핍박. 또 하나는 세속화,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300년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차 로마 박해가 네로 황제 때 AD 64년 이후에 처음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이후에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10대에 걸쳐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너무나 핍박이 혹독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통 중에 신앙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순결했습니다.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 폭풍이 교회라는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었죠.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하루아침에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만 받고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출세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자 처음으로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가게 되자 이제 종교개혁 직전 그 중세 교회는 정말 초대 교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씨가 말라버릴 그런 핍박이 아니라 동화에 의해서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 세속화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치들은 세속적 가치로 가득 찬 채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속화가 뭘까요?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세속으로 바뀐다. 세속이 되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세속이란 종교적 권위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또 세상적인 영역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 물질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의 반대는 뭘까요? 성스럽다, 거룩한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것이죠.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속화라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거룩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점점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의 날로, 과거에는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았고 버스도 타지 않았습니다. 버스도.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철저히 그 전날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제 주일은 다른 주중의 날과 똑같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 또한 하나님께 정말 순결한 신앙으로 정말 믿음의 정말 어떤 징표와 같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물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제 11조는 내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처럼 된 그런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의미가 세속화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점점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요즘 1인 미디어 시대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다 이렇게 막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인본주의적 세속적 가르침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11조에 대한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기 때문에 신약의 은혜 시대에는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11조는 물론 헌금도 나오지 않는다. 오직 구제에 해당하는 연보만 있을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절기 11조, 구제 11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11조 할 필요 없이 구제하거나 자선하거나 돕는 비용으로 쓰면 되고 심지어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11조의 의미다. 가족이 식사하면 된다 그냥. 또 11조는 일종의 구약시대 세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금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국가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과격한 말도 있습니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율법적 의미에서 11조를 하면 지옥, 하면 천국 가고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틀 안에서 11조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과연 이러한 가르침이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11조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이기적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과연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과 11조는 진실한 신앙을 증거하는 정말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 진정한 회심에는 전인격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 가지 차원의 인격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 첫 번째, 머리가 회심되어야 된다. 머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리를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이 회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갑이 회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과 돈을 다루는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소유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회심, 지갑의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머리와 가슴의 회심은 가짜이거나 불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회심의 본질, 신앙의 열매를 사실 너무나 통찰력 있게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지갑은 그 사람의 가장 사적인 영역일 수 있고 동시에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상 숭배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는다면 회심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내 주인이 돈이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까요? 어떻게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재정적 영역에서 최소의 단위가 11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분의 1이라는 이 분량이 참 절묘합니다. 만약에 20분의 1만 되어도 좀 부담이 덜할 거예요. 20분의 1만 되어도 참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이라는 액수는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걸 채우신다.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가보면 이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49번 정도 나옵니다. 49번. 근데 이제 본문으로 따지면 14개 정도의 본문에 이 11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와 관련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11조를 했던 최초의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11조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11조를 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 지역에 이방 민족이 침략해 왔습니다. 동방에 연합된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롯이 사는 그 성읍 소돔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재산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에게 추격해서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재산을 다시 되찾고 뿐만 아니라 또 소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다시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왕들이 이 본문 안에 10명이나 등장합니다. 10명. 그런데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이 네 왕을 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침략을 받았던 왕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하면서 왕의 골짜기에서 환영합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우리의 것을 되찾아 주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소돔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세속적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당신에게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재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이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당신이 취하라고 다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소돔 왕의 세속적인 이 재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함을 통해서 이 왕의 골짜기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열방 왕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행동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11조의 중요한 정신을 언급했는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 안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그 11조의 중요한 정신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의 규정도 중요하다. 이것도 지켜야 하지만 더 중한 바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바 그 삶의 양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11조 정신이 아브라함의 삶에 다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산 후에 그동안의 삶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와 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과 정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긍휼인데요.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처음에는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 양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들이 늘어나고 같이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주지를 분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을 롯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죠. 근데 롯이 이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딱 선택권을 주니까 딱 취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을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가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 요단 지역, 사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신앙적 관점보다는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육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소돔 땅에 가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죠.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도 보시고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이 육적 선택을 하여 죄가 가득한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곳에서. 그러다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습니까? 이방 민족들, 악한 민족이 침략해 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선택은 결국 비참한 결말, 포로적 포로, 죄의 포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롯을 보면서 이 롯이 괘씸하고 자업자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본문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훈련시켜 두었던 그 318명의 특수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제법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동방의 왕들을 그런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악한 하나님 앞에 악했던 소돔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까지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그리고 소돔 사람도 긍휼히 여긴 거예요. 롯만 딱 구해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구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쟁은 단순히 자신의 혈육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약한 이웃, 악한 이웃들의 생명, 빼앗긴 그 모든 재물을 구해낸다는 그런 면에서 해방전쟁, 자유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11조의 참된 정신, 긍휼의 삶을 정말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11조를 올려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정의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14장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간략히 요약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왕들을 쳐부순 것을 강조하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이 물리친 이 동방의 왕들은 그 사이에 있었던 소돔의 5 왕이 당해내지 못한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동방의 그 왕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그 사악한 왕들을 쳐부수고 승리한 후에 드리는 승리의 예물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승리의 예물입니다. 승리의 예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이곳저곳에 왕들이 득실거립니다. 악한 왕들이 득실거립니다. 골리앗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설치는 이 왕의 골짜기를 우리도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승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과 승리와 기쁨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서 이긴 것을 쳐부수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 아브라함이 싸우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단순히 피해 복수가 아니고 정의로운 전쟁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정의로운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에 이 동방 왕들이 이 소돔 지역으로 침략해 왔을 때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동사가 치다라는 동사가 나카라는 동사인데 2번이 사용됩니다. 나카, 치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공격할 때에도 이 치다는 동사가 딱 2번, 3번, 4번 쓰인 게 아니고 딱 2번. 2번 침을 받았는데 2번 딱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적을 칠 때는 그들이 가한 정도에 비례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공격만 취하고 필요한 것을 이제 빼앗긴 것을 되찾아 돌아왔던 것이죠. 복수심에 불타서 과한 복수로 살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왕들의 이 침략과 공격은 정복, 침략의 전쟁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전쟁은 해방, 자유, 거룩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14장 5절 6절에 보면 그돌라오멜 왕과 동방 왕들이 이렇게 이 소돔의 왕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거치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 지역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살육합니다. 악한 왕들이죠. 무자비한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롯과 소돔 사람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고 살육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만 탁 되찾아서 그들을 딱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전쟁은 정의로운 정당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11조는 단순히 의무적 행위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정의로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조와 함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긍휼과 정의의 삶이 있는가? 정의의 삶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하죠.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인데 먼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먼저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데 족보도 없습니다. 어떤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주는
이 11조를 받고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왕이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떡과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너무 지쳐 있겠죠. 그래서 원기 회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성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골짜기에서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 왕의 골짜기는 교회를 상징하죠. 떡과 포도주를 베푸는 이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경험하여서 다시 무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축복도 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이 11조를 언급한 본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찬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26장과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특별히 말라기 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은지 한번 시험해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줄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3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와 율법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하고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첫 열매를 풍성히 올려드리고 11조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본문의 그 결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 11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분의 1, 11조란 이 단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10분의 1.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10분의 1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핵심의 의미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불과 318명을 거느리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감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쁨의 예물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 목숨을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주의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도 취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취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가장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먹은 것, 또 그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수고한 대가를 치루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전리품은 누구에게 줍니까? 소돔 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후에 소돔 왕이 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자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하는 이 제안은 세상적 방식을 전형적인 방식 보여주죠. 주고 받고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줘야지. 이런 방식입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방식과 제안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22절, 23절을 보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군사적, 정치적, 인간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부하게 되었다는 말을 결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생명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방식의 그런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어떤 대가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15장에 가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11조는 단순히 율법의 규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와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마지막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자,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는 참 쉽지 않은 책인데 이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이 말씀은 뭐냐면 문맥을 보면 레위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멜기세덱과 이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멜기세덱은 산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존재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와 정말 닮아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 11조는 죽을 자들인 레위인들이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은 이 11조는 산다는 증거를 얻은 멜기세덱이 받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정복자 왕들이 그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웃과 그 생명,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승리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11조, 이러한 삶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이 세상의 왕들 사이에서 힘겹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왕들, 골리앗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때 이 승리 가운데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예물로서 11절 여러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11조는 기쁨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평생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 너희가 평생 신실하게 지키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11조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11조를 드리다 보면 그냥 그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가 내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첫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자신이 노동해서 수고해서 얻은 이 모든 수입을 그 첫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와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표현 방식,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